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완도에서 오신 장로님 가정 감사합니다. 정은자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수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잠을 자지 않는데, 그래서 수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저로서는 가장 행복한 수면 시간은요, 한참을 잤다고 생각했는데 12시가 안 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무시다가 자주 깨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은 저는 잠을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깨고 그랬는데, 여러 번 깨고 그래도 아직까지 2시가 안 됐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밤이 제게 무척이나 행복한 그런 밤입니다. 물론 잠이 오지 않는 성도님들에게는 팔자 편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고 남들 불행한 이야기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다고 남들 아픈 이야기 들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수록 남이 잘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요. 내가 불행할수록 남들이 행복한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마치고 나니 대강 시간이 한 10분 정도 또 빨리 끝냈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꼭 말씀을 11시 50분까지 전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전에만 해도 저는 거의 시간을 지키려고, 그래서 시간 안배에 엄청난 신경을 썼는데요. 하지만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길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짧게 하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겠지요. 표현을 좀 해보세요. 길게 할까요? 자, 제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훈육을 받던 시절에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한마디 시작을 하시면 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아버지의 청년 시절 거쳐가지고 아버지의 노년 시절까지 전부 다 몇십 년의 역사를 다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본론에 들어가십니다. 참 그 이야기를 한두 번만 들었으면 부담이 덜했을 텐데 수도 없이 들으니 오늘은 언제쯤 끝이 날까, 늘 아버지께서 입을 여시면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마워서 자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연설은 언제나 그렇듯 본인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해야 끝이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 이게 참 사람이 피곤한 일이죠. 그래도 하나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 희망이었고, 다른 누이들은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를 저는 꼭 들어야 됐단 말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하고 또 하는 것을 바로 어제 이야기처럼, 엊그제 요 며칠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았고 들었는데요. 그것도요, 아주 실감나게 며칠 전 이야기처럼, 경상도 말로 요 앞전에 이 말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북도에는 잘 안 쓰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얍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얍시, 요 앞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거는 통역을 하지 않고는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지요. 얍시 말이야 이러면서 며칠 전에 말이야, 그 이야기로 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3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바로 엊그제처럼 이야기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형식 가운데는요, 강해 설교도 있고 대지 설교도 있고 여러 형식의 설교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즘 많은 설교자들이 취하는 형태가 이야기식 설교입니다. 예전에 제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는 자주 들었는데, 그런데 저희 할머니도 그래요. 바로 엊그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6.25 때 이야기,
피난 가던 이야기를 바로 엊그제처럼 너무나 리얼하게 바꾸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마디로 우리 할머니는 이야기 설교의 원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요, 아버지의 설교는 또 옛날 이야기 시작이다. 제 속에서 시작부터 반감이 먼저 이렇게 앞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의 말씀은 훈육의 과정이었고 할머니는 그냥 일상의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 차이였죠. 예전에 같은 예전의 이야기라도 훈육의 모습으로 들려질 때와 그냥 일상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노인분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이야 자주 하시는 말씀이, 머리도 하얗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이고 축도 안 하고 귀신 같아, 산 귀신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나 제게는 참 스승이 되시기도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다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자주 해주지 않는데, 그래서 노인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식도 안 그러는데, 내 자식도 전화 안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인생살이에서 생기는 수많은 서운함과 서름과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닌 채 이 예배당에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을 발견하시고 산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의 부르심으로 인해 이곳까지 나아오셨는데, 이곳에서 오늘도 생수되시는 주님의 주님으로 인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수박밭에 일하시는 할머니들이 아침을 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교회 와서 밥을 처음 먹어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와서 식사를 처음, 내가 교회 와서 밥을 먹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시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물론 일 때문에 오셔서, 이 교회밭에 수박 일 때문에 오셔서 식사를 하게 되셨지만은, 그러나 그 발걸음이 예배자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밭이 가물어도 여러분 물을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본인이 게을러서 물을 못 주는 거지 물이 없어서 못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밭마다 모든 밭이 거의 다 밭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게을러서 호수를 연결하지 못해서 물을 못 주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물이 없어가지고 못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호수만 연결하면 모든 밭이 거의 가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인이 호수 하나 연결을 하지 못하면요 물은 이렇게 공급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오늘 하나님과 호수를 연결하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호수를 수도꼭지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뭘 하지요? 호수가 물을 줍니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호수가 빠지지 않도록 호수 반도로 꽉 조아야 되든지 아니면 고무줄로 챙챙 감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야 호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호수를 수도꼭지에 연결하고 반드시 꽉 잠궈줘야만 물이 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호수를 연결하는 것이고, 이 연결이 빠지지 않게 꽉 잠그는 작업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호수를 꽂았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발을 들였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발을 내디뎠으면, 호수를 꽂았으면 이제 해야 하는 일은 꽉 잠궈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꽉 잠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늘 이 찬송에 보면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전부 이런 게 호수 연결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영주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때가 되어 칼국수 전문점에 이렇게 가서 냉콩국수를 한 그릇 시켰는데 많이 비쌉니다. 한 그릇이 9,000원입니다. 임집사님 자시고 싶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꽃배기를 시켰을까요? 보통을 시켰을까요? 왜 그래 잘하십니까? 이미 들어갈 때부터 저는 꽃배기를 시킬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일까요?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꽃배기 드실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꽃배기로, 아니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어떤 마음요?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쉬운 말로 꽃배기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 아닐까요? 이미 저는 배가 고파서 들어갈 때부터 꽃배기 먹을 각오를 하고, 꽃배기는 얼마일까? 얼마나 할지라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꽃배기를 사모하며 간 거예요. 영적으로 가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도 정말 이곳에 와서 생수를 너희 돈 없는 자들아 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식당에 들어가셔서 꽃배기 드실 생각만 하지 말고 예배당에 오셔서 꽃배기 드실 생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난 덩치가 작아서 아예 처음부터 꽃배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예배당에 오셔서는 꽃배기를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별로 없네. 그죠? 예배당에 오셔서는 꼭 꽃배기에 꽃배기를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되죠. 자, 배가 고파도 밥 먹을 생각이 없는 것은 이미 어떤 겁니까? 몸에 병이 든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이 있는데, 가람이 있는데 영적인 생수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건 병든 겁니다. 영적인 질병에 든 겁니다. 영적 질병은 누구나 언제든지 들 수 있는 병입니다. 칼국수 집에 가서 보니 이웃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사를 간 현대 아파트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계시는 사모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밥 먹읍시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죠. 근데 이미 사모님은 식사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잘 계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한 요양원에 계시는데 거기 들어갈 때부터 나를 못 알아봤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53년 12월 25일생, 아직 만 70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알아오셨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안 하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셨을까요? 평생 교회에 살면서 목회를 하셨고 또 한동안은 선교사로 나가셔서 선교 사역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에게 몹쓸 병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욥이지만 그의 인생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인생을 살면서 이별의 슬픔과 지독한 질병의 고통과 말 못한 서름과 지독한 외로움을 가슴에 지닌 채 다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도 서러웠는데 아이들 많아서 전세 안 준다고 아이들 숫자 속여가며 줄여가며 전세를 얻어 살았던 부모님 세대의 애한들, 어떻게 해서라도 일어서 보려고 아둥바둥 살다 보니 어느새 몸뚱이는 병이 들고 머리는 백발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고, 목회를 한다고 처절한 몸부림을 쳐보았지만은 가정사 아픔만 지닌 채 60을 넘어선 지 얼마 못 되어 치매라는 몹쓸 병을 앓게 된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오늘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치매,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치매, 어찌 한번 손 써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쓸쓸히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해볼 때에 인생의 고독이 이런 것이구나, 인생의 아픔이 이런 것이구나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치매라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교회에 제가 두 번째 오게 될 때에 장로님께서 다시 오면 안 되겠냐고 하셨지만은 저는 저의 연약한 허리로 인하여 오기를 거부했었죠. 하지만 그때 이 목사님께서 노 목사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있어, 이 한마디에, 그의 그 간곡한 한마디에 저는 다시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 이곳에 와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가 갈등하고 있을 때에 돈이 워낙 잘 벌리고 있으니 용인에서 돈 벌어 용인에서 개척해보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죠. 너 여기 와서 일해, 너 여기 와서 봉사해, 너 여기 와서 기도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조 목사님 가정도 은퇴하시고 이곳에 임기에 오시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향 집도 있는데 노모께서도 계시는데 왜 여기로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가정, 방송을 보시고 무작정 이곳에 오셨습니다. 제게 오신다는 한마디 예고도 없이 교회 마당에 오셔서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인다고 전화가 바르르 오는 겁니다. 저는 택배 붙인다고 현동에 가 있었는데 부랴부랴 달려오보니 본당 로비에 두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오신 분이 지금까지 계시는 겁니다. 날이 더우니 2층에 에어컨이라도 설치해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또 가신다고 합니다.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발걸음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끊임없이 주님과 호수를 잘 연결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퀴반 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도 수도 꼭지와의 연결은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어도요,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하는 작업은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 드린다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계속 연결되려고 몸부림치고 갑절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수박밭에 시작을 할 때에는 저도 3년 전에 밭에 직접 일을 해봐서 알지만은 시작하는 순간 저 끝에까지 마치는 시간은 3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숨이 턱턱 이렇게 차오르는 그 시작의 시간에 그냥 하는 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하고.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좀 웃깁니까?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원래 워낙 말총머리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워낙 말총머리래 가지고 이 조금 짧으면 여기가 금방 일어나거든요. 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열을 좀 눌러줬어. 그게요 전문용어로 다운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펌을 이렇게 해서 눌렸는데 아직까지 제가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웃어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셨을 때에 익숙했습니까? 여가 내 집이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지나다 보면 머리를 어떻게 손질해야 될지 알게 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부족한 거 있어도요, 우리 어려운 거, 우리 힘든 것이 있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입니까? 또 26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할머니요, 김병훈 할머니요, 할머니 기도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정성생 할머니도 102세의 연수를 살면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의 약함을 다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 27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마음을 살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답답함,
어떤 우겨쌈이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생각,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28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고 잡혀있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여기며 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고요.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되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고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이 바로 8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8장에 정말 우리 예배당에 몇 년 전부터 붙어있는 현수막에도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8장의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8장 31절 또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8장 31절에서 따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8장 3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런 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적은 무슨 뜻이냐?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은 적 바로 이런 뜻 아닙니까? 즉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바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말인즉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원망할 수 없는 뜻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크나큰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서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누가입니까? 여기에 누가는 누굴까요?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대적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삶의 자리에 가면 얼마나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걱정도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욕심도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탐욕도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온갖 음란도 우리를 대적하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세상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곳곳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이 조건 하나만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그만 얼굴에 화색이 확 도네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돼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빼면 도로님이 된다는 그런 가사. 그렇게 웃깁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이 조건 하나만 붙으면 오늘 우리는 전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 하나만 붙으면 님도 남 되는데요, 조건 하나만 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조건 하나만 붙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전 걱정할 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 안 해 하면서 돌아서서는 금방 이야기했는데 돌아서서는 또 웃자고 그러는 분이 이분이에요. 할머니요, 오늘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둘러싼 어떤 태성 같은 문제, 상황들, 여건 등 어떤 가능성을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호수를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고 꽉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꽉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주여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꽉 붙들어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정말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의 사랑의 줄에 꼭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분이 그냥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 하나만 잘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들고 여러 번 기도해도 안 난 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시가 있었지만은 약한 것이 바울은 도리어 강함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조건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부럽지 않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더 가까이 하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살이의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 8장 31절의 이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아무리 힘든 것이 있고 아무리 아픈 것이 있고 아무리 답답한 것이 있을지라도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이기는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 삶의 자리에 갈 때에 그 자리에서 더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시간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모두가 이기는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